두만가운데 시작한 2020년도 16번째 거룩한 주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성호를 받들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쌀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성찬 집전과 함께 신유의 기도 시간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 떡이니 수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신의 기도 시간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제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로운 마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장대에 매달아 놓은 노병을 본 자마다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사망의 큰 사리에 놓여있는 세상 한복판에서 성찬을 통해 성령의 능력과 임재를 간구하나이다. 오늘도 부활의 역사가 날마다 저희들에게 임하기를 원하며 간절히 부르짖어 간구하오니 오늘도 암으로 투병하는 하나님 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안수해 주셔서 암의 종양까지도 다 제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며 교통사고로 5번의 수술을 끝내고 집에서 요양하느냐 하나님께서 오늘도 모든 기력과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생업의 현장에서 근무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신장병으로 고통받는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웃들어 주시고 이에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의하였사오니 하나님께 주의 역사를 통해서 그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히 입증하는데 아버지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중의 새 생명 주시고 출산의 날 다가오고 있는 당신의 백성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육체와 또 총명한 가치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축복받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도 부활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의 빛으로 치유되는 역사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성호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80장에 맞추어 성찬을 집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아직도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코로나 전염병으로 불안과 공포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어렵고 힘들었던 이 코로나 사태가 부활주일을 통해서 무엇인가 변화되고 새롭게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절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보면은 쇠퇴하고 없어진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활의 종교, 기적의 종교, 기독교를 우리가 왜 믿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고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부활의 역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를 영접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부활의 역사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의 도전에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부활주일이었지만 그 부활주일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매일매일 계속해서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망가지고 잃어버리고 사라지고 또 도저히 기억도 안 되는 모든 일들이 다 부활의 역사와 함께 소생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역사를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 전염병으로 불안과 공포가 있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그 속에서 지금 우리가 생활하고 있다 하더라도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부활주일 다음 주일이지만 계속해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한번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다시금 잃었던 믿음이 다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잃었던 건강도 다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잃었던 물질도 다 회복되시기를, 여러분의 잃었던 직장도 행복도 다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적의 종교인 기독교를 믿으면서 우리는 쉽게 간과하며 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돈의 문제를 놓고 볼 때 부활을 믿으면서 우리는 사후세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후세계를 준비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인생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현재를 놓치면 미래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명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살았을 때 우리가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은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예기치 않았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전 온 인류가 지금 고통과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25절을 통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부활주일 다음 주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날마다 부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 오늘 빛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첫 번째가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예배는 바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영적 예배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거의 한 2달이 넘도록 우리가 예배를 지금 제대로 못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모든 기독교가 또 종교단체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집회마저도 우리가 지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상당히 갈급합니다. 우리의 심령은 말할 수 없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 예배를 우리가 복원하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못하면 우리가 부활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영적 예배의 기준이 무엇이냐? 거룩한 산채물로 우리 몸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한국 기독교가 많은 국민들에게 기감이 되는 모습 보여준 게 없습니다.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세상에 보여지지 못했기 때문에 보여지지 못한 모습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치우고 싶은 인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회복시키고 싶은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멘붕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업체나 일터가 사라지고 또 전염되어 희생당할까 걱정되고 뿐만 아닙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사태 속에서 방황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야 됩니다. 회복시키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코로나 이 사태를 지금 진정 국면으로 다스리고 또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이제 좋게 우리가 다시 모든 성도님들 만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날이 올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그때까지라도 계속해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산채사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몸이 거룩한 산제물이겠습니까? 어떠한 몸이 거룩한 산제물인지 우리는 마가복음 12장 33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도 낫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는 산제물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금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로 전제와 같이 다시 말해서 내가 제사상에 차려지는 그런 제물과 같이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간이 다가왔다고 스스로 느꼈습니다. 그런 떠날 날이 다가온 걸 알면서도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쁜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은 끝까지 산채물로서 부족함이 없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내 몸 자체가 산채물이 돼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금명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배의 중요성 아마 피부로 절감했을 거예요. 우리가 여러 날 이렇게 내적인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일이 아마 없었습니다. 교회에 오고 싶어도 와서 원없이 찬양을 드리고 싶어도 원없이 기도를 드리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시간이 무려 한 2달 정도 됐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영적 예배입니다. 이런 영적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고 그 부활의 역사 속에서는 우리의 잃었던 건강과 우리의 잃었던 물질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행복까지도 다 부활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날마다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이렇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또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본받지 말기 위해서는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생각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온 인류에게 많은 자각과 반성의 계기를 제공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많은 그런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기독교인들도 물론 똑같습니다. 인간 중심의 만족을 위해서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모든 것을 파괴하고 그 결과로 이렇게 참혹한 코로나 전염병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섭리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경고를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준비를 하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 다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나 생각이나 우리의 모든 처신들 다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그 자세 하나만으로 모든 걸 다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가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러십니다. 계속해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러십니다. 우리는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았던 옛사람, 유혹의 욕심을 쫓아갔던 옛사람, 그 옛사람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됩니다. 옛날의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또다시 코로나보다 더 아주 강한 그런 재앙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인간들은 자기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에 필사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는 어쩔 수 없이 옛날 방법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대가 이제 오지를 않고 있어요. 많은 사회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 지구상의 인류가 누렸던 그 편안한 마음과 자신이 있었던 그런 세계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많은 수송을 두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그런 세대를 다시는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흉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에서 돌이켜 단한 이야기를 그동안 들었다 한다면 이제는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 주시는 영적 은혜로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돼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통해서 날마다 부활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셨어요. 아직도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그나마 적은 그런 희생자를 낼 수도 있었고, 우리가 온 국민이 하나가 돼서 방역에서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나마 희생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옛사람을 다 버리고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서 영적 은혜로 옛사람에서 벗어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통해서 날마다 부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돼요. 본문 말씀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으라고 그러십니다.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가장 근접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세월을 아낄 수밖에 없습니다. 때가 얼마나 지금 악합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아직도 사랑을 가지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도 능히 극복할 수 있게끔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나아갈 바, 이뤄야 될 바, 알지 못하는 것, 깨닫지 못하는 모든 일까지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 극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계속해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라고 하신 말씀이십니다. 아마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그 안에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남을 갖다가 낮게 여기고 섬기고 또 돌봐주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우리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무엇일까?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은 고난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인간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평강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금방 사라질 수 있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불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평안은 영원한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항상 생명이 넘쳐나오고 또 그 속에서 기쁨이 넘쳐나오는 그런 평안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에요. 우리에게 온전한 그런 뜻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9일 부활주일에 이어서 오늘 그 다음 주일입니다. 오늘 날마다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자는 제목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사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신약과 또 여러 가지 또 치료약이 개발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언제 개발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의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과 역경과 또 사망의 권세에 놓여 있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리고 사라지고 또 우리가 억압되어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부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영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역을 회복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히 썼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부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말씀 우리가 잘 마음판에 새겨 가지고 날마다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우리 삶의 터전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살아남게 우리 모든 성도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의 터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나라의 백성들이 생명을 잃고 고통을 당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품 안에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건강하게 소망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거역하면서 인간의 욕망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이 엄청난 재앙을 자초했음을 고백하나이다. 이에 더 늦기 전에 저희들이 회개하여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코로나 전염병과 같은 재앙도 사라지고 곧바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힘을 얻어 당했던 우리의 육체들이 온전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이랬던 우리 일터와 직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의 모든 삶의 터전이 날마다 기적과 같이 부활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 안에 이렇게 마음과 정성을 모아 각 가정과 생활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처지와 형편을 헤아려 주시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이 땅의 원천의 축복이 이 시간 주님을 향하고 있는 모든 심령들 위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원하옵나이다. 아울러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축복에 감사하며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이 모든 여러 예물들을 바쳐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말씀을 의지하고 바친 손길들의 간절한 소망까지도 그적시 응답하여 주시고 그 앞길과 앞일까지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죽도록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세상이 온통 코로나 전염병으로 사망의 권세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공포와 두려움을 극복케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잃었던 모든 것들이 날마다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 모든 시련과 역경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죄에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노라고 오늘도 결단하고 결심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 숙여 예배드린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심령 위에와 그리고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앞기 위해 또한 아직도 코로나 전염병과 사투를 벌이며 방역의 제1선에서 수고하는 관계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위해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